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단은 어릴 때 친구들과 마구마구 뛰어놀다가도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불경스럽게도 본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술래를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이곳에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 뒤통수를 향해서 불호령이 떨어지던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게 아마 참 신기하고요. 여러분도 모르셨겠지만 저도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뛰어놀 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유학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코로나로 온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동네도 그대로고 교회도 그대로고 저희 가족들도 저도 다 그대로인 것 같아서 언제 다녀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지나온 기억들은 저 멀리 기억 저편에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은혜가 충만하게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 8개월 전에 떠나기 위한 짐을 제가 쌀 때부터 한 달 전에 돌아오기 위한 짐을 쌀 때까지 언제나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약속의 도성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잘 아시는 바벨탑 혹은 바벨성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유학 기간에 가장 절절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 괜히 성을 쌓아가지고 언어를 나뉘게 해서 그 덕에 나는 지금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답답함을 겪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담의 선악과만큼은 아니겠지만 참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원망스러운 성경 이야기가 되고 말았죠. 저에게도 물론 그랬습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영어 표현이 Do you have the time? 이래요. 전 몰랐습니다. 저는 시간 있냐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한테 이 관심을 표현하는 건가, 추파를 던지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워낙 개방적인 곳에 있으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괜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또 종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우리 시트 하잖아요. 시트. 이거를 이제 제가 짧게 발음하면 또 다른 단어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저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아마 선생님이 듣기에는 그래서 이 빌어먹을 거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마 이렇게 들렸겠죠. 선생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어떤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여태 이 성경의 본문을 기억해 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게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바벨의 정신을 버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그 대신에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본문에 자 하고 시작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말했다고 그러고 있지 않고요. 서로 말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돌을 굽자고 말하죠. 뭔가 건물을 지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고 부르는 4절에서 그들이 벽돌을 굽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구절에, 방금 읽은 그 구절에 그들이 성을 쌓는 2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죠.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이름을 동시대와 또 후대에 이름을 남기게 되잖아요. 명곡을 만든 작곡가라든가 명절을 남긴 저술가라든가 아니면 또 많은 힘과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나름의 업적을 남겼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의 이 사람들도 성과 대를 그러니까 도시와 높은 탑을 쌓는 일을 했던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휘날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근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왜 굳이 성과 대를 쌓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건 그들에게 2번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을 쌓았던 2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징표를 주셨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무지개였죠. 성경에 나타난 다른 언약들은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창세기조차도 기록되기 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경전이 없어도 기록된 성경이 없어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비가 오고 나면 때때로 나타나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누구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가시적으로 주어진 이 언약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그들이 홍수의 원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아서 홍수의 원인을 그들의 힘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그 전제 자체가 그들에게는 성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도 효력이 없는 그냥 상징이 되어버릴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 지구적인 그 홍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은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말했던 그 사단의 정신과 같은 것이었죠. 자신들이 구축한 성에 모여서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태초의 그 문화 명령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바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면서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과 대를 쌓자라고 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의견을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자, 벽돌을 굽자, 자, 성과 대를 쌓자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도 여기서 자,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섞어서 혼란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도시와 탑을 쌓는 일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던 이 건축 사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할 정도로 큰 일이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악한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도시가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린 여기서 결국 도시 건설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요, 물론 언어가 다양하게 생겨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거나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루스벨이라는 한 존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정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는 바로 그 정신이 무죄한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인간 공동체가 그 동일한 정신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없는 추락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창세기의 흐름에서 볼 때 분기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성경 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으로 나누시더라고요. 앞부분 1장에서 11장 그 앞부분은 전 지구적인 사건 중심으로 창조, 타락, 심판, 바벨론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뒤로 나타나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가계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인물 중심의 첫 부분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흐름상 주제상 다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이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고 주권이지만 11장의 바벨 이야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정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 정신과는 대조되는 다른 정신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생애였으며 성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며 또 바라는 생애였습니다.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람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죠.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벨의 건축자들과는 대조적인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의 건축자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아브라함은 바벨의 건축자들이 성과 대를 쌓았던 것과 달리 뭘 쌓았다고 나옵니까? 본문에? 단을 쌓았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바벨 사람들처럼 자아 숭배의 탑과 성을 쌓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자아 숭배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 화이트보이는 바벨탑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였다.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였다. 그 대단했던 사람들, 지혜롭고 강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시작했던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우상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되어 있는 인간은 결국 누구든지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아 숭배는 우상 숭배와 가짜 예배의 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자아 부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 숭배의 탑을 쌓았던 그들과는 반대로, 바벨의 건축자들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까 뭘 쌓았다 그랬죠?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바벨의 건축자들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그러한 명분을,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후손들을 주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당장 아무것도 살 곳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바벨의 건축자들보다는 훨씬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직접 성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약속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정신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람 성을 쌓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전히 나그네인 그는 얼마 후에 베델 근처에 있는 한 곳으로 옮겨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비록 그 자신은 장막에 거했지만,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 자신이 직접 성을 쌓기보다는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차라리
기도의 단을 쌓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성읍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을 세울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내 손으로 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성을 쌓느니, 그런 성을 쌓느라 자신의 삶을 모두 허비하느니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을 버린 바벨의 건축자들의 그 길을 답습하고 그 전철을 밟느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도성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도성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동치 못할 나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토록 자주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침내 생생하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대 뒤에 자기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자신의 그 후손들이 결국 들어가게 될 그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요. 그 너머에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역시 오늘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도 성 대신에 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결국 약속하신 대로 창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또 이슬람과 기독교 3대 종교의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크게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모두 함께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믿으라고 하시거나 무작정 다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가일고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쇠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가일고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걸쇠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의 약속과 또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성을 쌓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가족들 앞에서 또 부모님처럼 오래 배웠던 성도님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간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어떤 섭리로 제 길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고 또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하던 주제를 또 말씀을 나누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잠깐 나누어 보자면요. 미국에서 처음에는 학교가 있는 시골에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뉴욕에 1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산과 서울에 있었지만 늘 학생이었던 터라 딱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대도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도시를 가득 채운 매연과 또 빼곡한 빌딩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또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소리랑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바벨 성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1년의 시간이 맞춰질 때쯤에는 도시를 바라보는 제 생각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대도시는 죄악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 그분께로 돌아가지 못한 가련한 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마음의 생각이 점차 확신이 되어 갔거든요. 저도 점점 그 도시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선교와 사역에 대한 또 도전과 꿈을 가지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이 마치고 다시 학교가 있는 시골로 돌아와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다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냐 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아와 우상을 숭배하는 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바벨의 건축자들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시골이냐 도시냐 장막이냐 아파트냐 하는 주거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타난 바벨의 건축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자아 사랑의 바벨성을 쌓으려는가? 아니면 참된 사랑의 도성을, 약속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며 기다리려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단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아 숭배와 우상 숭배로 특징 지어진 이 바벨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마지막 시대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재림 성도라면 우리는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더욱 민감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걸음을 떼는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될까 봐 두렵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렴치한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태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공부하시면서 쌓으시는 게 학점과 성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쌓고 있는 게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입니까?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쌓고자 하는 것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물론 둘 다여야 하겠지만 성이 아니라 단을 쌓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스스로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아 숭배와 우상 숭배의 성 대신에 쌓아야 할 기도의 단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는 대신 새 예루살렘 도성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성을 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침내 온 우주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나라, 그 도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처럼 날마다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약속하신 새 이름을 받고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의 도성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꾸 죄에 끌려서 삶의 성과 대를 내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성을 쌓고자 하는 유혹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몰려오지만 언제나 말씀의 단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의 도성을 하루하루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약속의 그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